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따뜻한 분위기, 옛날 생각나는 향수, 아니면 잔잔한 캐럴 같은 거겠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성적인 분위기 뒤에는 사실은 거의 우주적인 충돌이라고 부를 만한 어마어마하고 극적인 사건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라면 신학에서 말하는 성탄절은 오른쪽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존재가 이 유한한 시간을 뚫고 들어온 말 그대로 우주적인 충돌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온 거대한 신적인 침공에 가깝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아늑한 구유 장면이 사실은 더 엄청난 현실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걸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요, 우주 역사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때가 참에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 때가 찼다는 말을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플레로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진짜 재밌어요. 그냥 시간에 흘렀다 이런 수동적인 뜻이 전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막 넘치기 직전인 상태, 아니면 아기가 태어날 딸이 꽉 찬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임계점에 딱 도달했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와,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치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려고 이 역사라는 무대를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쓰게 만들었죠. 이건 복음이 기록될 언어를 준비한 거예요. 또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제국 곳곳에 안전한 길을 쫙 깔아놨죠. 이건 복음이 퍼져나갈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셈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뚝 끊긴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인류의 영적인 갈증은 최고조에 달했고요. 바로 그때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그 플레로마의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럼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기독교 신학의 심장, 그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랑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대표해야만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 창조주가 스스로 율법의 모든 요구 아래로 들어와서 그걸 완벽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요? 왜 이런 복잡한 일들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위대한 교환이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어떤 죄수가 감옥에서 자기 형기를 꽉 채우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선한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죠. 그냥 법적으로 죄에 대한 빚이 없어진 사람,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말하자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겨우 0이 된 거지, 갑자기 플러스 상태의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빚 없는 제로 상태로는 안 돼요. 완벽한 의로움, 즉 플러스 상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먼저 수동적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걸 말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빚이 없는 0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능동적 순종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내신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획득하신 거죠. 바로 이 의로움이 우리를 0의 상태에서 저 무한한 플러스의 상태로 단번에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종이 합쳐져서 말 그대로 위대한 교환, 신학용어로는 이중전가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둘째, 예수님이 평생에 걸쳐 쌓으신 완벽한 의로움이 통째로 나에게로 넘어옵니다. 내 건 그분에게로, 그분의 것은 나에게로. 이게 바로 성탄절에 시작된 정말 믿기 힘든 우주적인 거래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법정 거래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끝이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빚 없는 존재로 만드는 데서 멈추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개인적이고 깊은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입양입니다. 정말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깨끗한 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냥 법적으로 깨끗해진 빚 없는 존재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멀리서 판결만 내리는 차가운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입양이라는 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개념이었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와닿을 거예요. 로마법에서 누군가 입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과거의 모든 빚은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새 아버지의 이름과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상속권은요, 친아들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친아들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입양은 뭐 2등 아들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특별히 선택된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였던 거죠. 이 표를 보면 종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종은 어때요? 두렵고 불안하죠. 주인한테 혼날까봐, 처벌받을까봐 의무적으로 순종합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요. 하지만 아들은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확신이 있고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상속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이 왼쪽의 삶에서 오른쪽의 삶으로 완전히 옮겨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 실제 삶에서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아들의 영, 즉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아들이 됐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종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사랑받는 딸이야. 하고요. 머리로만 알더니 엄청난 법적인 사실을 우리의 심장으로, 가슴으로 진짜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팀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최종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감히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도 똑같이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사랑받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성탄절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이번 연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